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기쁨을 거두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 진리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어떻게 되죠?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콩 심은데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콩 심으면 팥을 심으면 팥을 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 콩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또 한 가지의 진리가 있죠.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심으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 진리의 증거가 저희 교회 옥상에 있습니다.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나고, 가지를 심었더니 가지가 나고,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가 나요. 가지를 심었는데 고추가 나지 않고요. 오이를 심었는데 가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진리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은혜를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를 자꾸만 거스르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고요. 적게 심어놓고서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씨앗들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죠. 좋은 것을 많이 거두기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거두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많이 거두길 원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좋은 종자를 심어서 그것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에 우리의 것들을 심게 되면 썩을 것들을 얻게 되고, 우리의 성령에 그것을 심게 되면, 우리의 것을 심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것을 심어놓고 금방 지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아마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6장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언젠가는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마치
옥상에다 보니까요, 상추를 심어놓고 오이를 심어놓고 하니까 저는 그냥 심어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게 뭐 야채라든지 이런 채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당연히 나겠지를 예전에 언제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채소를 값이 너무 비싸갖고 저희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씨앗을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을 안 줬더니 흙이 완전 말라버린 거예요. 바깥에 놔뒀더니.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나 물을 잘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어놓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너무 궁금해서 화가 나서요. 이걸 들고 제가 그 화분 가게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사장님 시키는 대로 물을 열심히 줬는데 왜 이게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역시 서울에서만 태어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많이 주면 썩습니다. 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을 기다리게 된다면 언젠가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과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두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진리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공동체 감사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시라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의 조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해방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마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어쩌면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여러분 1절에 3절까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동안 정말 박해받고 정말 많은 그 노역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해방하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오늘 시인은 마치 그들이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비극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6년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제 치하의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은요,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해방의 소식이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퍼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잘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죠 못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각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자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뭘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6년의 일제강점기를 해방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36년보다 훨씬 길었던 70년의 시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고국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낙관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만 되면 우리는 좋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안정이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예. 북한이 북침물법 남침을 통해서 그 해방의 기쁨이 사그러지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메마른 시내에 다시 물이 흘러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메마른 시내에 다시 물이 흘러 그 마른 시내가 적시듯, 그리고 메마른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고 행복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그 해방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은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비록 지금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분명 기쁨으로 거두게 될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메마름이 쉽게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라진 땅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그 메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이 적셔지게 되고, 적셔진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이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든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도무지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순간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건강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저와 같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청천벽력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소희가 그랬었어요. 소희를 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유학의 길에서 이민 목회의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물질적인 좋은 것들, 좋은 직장, 좋은 환경들, 정말 그 무엇보다도 너무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학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유학을 갔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목회 현장은 이민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도 메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떠나자마자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1년 만에 짐을 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거슬린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신학의 길을 걸어간 나에게 오는 현실의 그 문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요즘에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또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호기롭게 등산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호기롭게 다 가볍게 간단하게, 아유 뭐 요 정도 산이야, 내가 그때 뭐 운동도 했고 건강했으니까 요 정도 산이야, 내가 그 가뿐히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남들이 2시간 걸리는 거, 아유 나는 뛰어 올라가면 1시간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등산을 딱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막 스타트를 앞으로 끊어서 막 나갔죠.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못 오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체력이 저질이라서 어떡하냐고 제가 막 이렇게 구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저를 보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올라가나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올라가면서 막 자연 경관을 보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참 아름다워.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올라가기를 시작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 산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르막이. 이제 드디어 오르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막 기쁨으로 자연 경관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이제 오르막에 이제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오르막이 끝나나? 찬양하던 제 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찬양은 나오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점점 그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르막이 끝이 나지를 않고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몇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맴돌기를 시작하고요.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는 불평, 불만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돈 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이 한가한 시간에 차라리 밑에서 맛있는 거를 먹기나 있지. 내가 왜 여기로 올라가겠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맨 끝이었어요. 맨 처음으로 시작했던 등산의 시작이 중반을 이루고 오르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제 자리가 앞에서부터 점점 뒤로 가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불평할 때쯤 되니까 제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제 앞으로 갔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저 등산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미쳤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굴러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상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들 등산을 안 해보셨죠? 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미쳤지, 내가 거기를 왜 올라가. 그렇죠?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 어떤 일이냐, 감격이 확 몰려와요. 그때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라오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했던 그 말을 마지막 꼭대기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는 또다시 그 일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르면서 내가 힘들다고 포기했거나
힘들다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 정상에서 느껴보는 그 감동과 감격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참고 이겨낸 사람은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4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며 올림픽을 준비하죠. 저도 옛날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땀과 눈물의 결과로 올림픽에서 그들이 최고의 단상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아유, 뭐 스포츠 선수들이 강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 아니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해왔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 머릿속에 스쳐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땀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이야기들을 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감독과 코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땀과 눈물이 없이는 결코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과 땀 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과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려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한 일과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일들과 기쁜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로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가정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웠어요. 그분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평화로워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20대 때, 30대 때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부모님이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때때마다 시시마다 가정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이런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잘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야기하다가 뭘 실수했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목사님, 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됐을 때 자신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감사와 기쁨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 간절한 이 부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지금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단코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 기도하기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어떠한 열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만약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거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아직 좋은 것, 아직 선한 것을 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024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을 눈물로 감사의 기쁨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 맥추 감사주일이 아닌 추수 감사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시 하셨구나,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구나 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씨앗을 뿌려야 돼요. 단지 저거를 목사가 외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반기부터는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사항들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외치고 함께 움직이려고 해요. 목사 혼자 씨를 뿌리면요 목사 혼자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요 도움의 손길을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토잖아요. 올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늘 얘기하지만 재정이 참 넉넉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드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공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여름방학에.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겨울방학 때는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여름방학은 너무 짧은 거예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행사들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휴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공부방 안 하시나요? 벌써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재정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었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잘 준비해서 올해를 우리 2번의 그 공방을 잘 해서 그 결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아름답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24년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도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지, 왜 감사의 제목이 없는지 때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도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였으며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은혜를 하나님들 기뻐하며 감격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가오는 하나님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2024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주어졌던,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이든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에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또한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